네, 오늘 시편의 말씀 같이 읽었는데요. 소제목을 이렇게 제가 가진 성경엔 잡아놨더라고요. 악인들의 교만함 때문에 하는 탄원과 확신의 고백. 그러니까 시편의 기자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도하고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은 기도를 어떻게 무엇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정의한다면 나는 어떻게 정의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은 기도를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흔히 우리는 기도를 영적인 호흡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숨을 쉴 수 없으면 살 수 없듯이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죽는다, 그래서 영적인 호흡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라고도 해요. 대화가 없는 부부는 부부가 아니겠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제대로 된 관계를 맺은 사람이 아니다 라는 의미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아마 저마다 기도는 이런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또 기도하는 이유도 다 다를 것 같기는 해요. 오늘 이 시편 말씀을 나누면서 그 기도에 대한 부분을 잠깐 나눠보려고 하는데,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내지는 기도할 때 얻게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다윗의 이 기도의 시작이요, 이렇게 시작이 돼요. 1절, 물론 9편과 연결되는 말씀이지만 따로 분리해서 보자면, 오늘 시편 1절 말씀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네, 어떻게 들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보면서 기도하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죠? 기도하니까 뒤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니까 저는 딱 이 말씀을 보면서 의심이 좀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뭐 때문에 어찌하여라는 단어 때문에요. 지금 시편 기자는 다윗은요, 원수들의 박해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니까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숨으시냐고 묻고 있느냐는 거죠. 물론 이 불신앙으로 외친 건 아닐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 신앙적인 외침일 거예요. 하나님, 알겠는데 왜 안 나타나세요? 그 얘기겠죠. 근데 그 말에도 보듯이 답답하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겠죠. 근데 왜 이렇게 답답해 하냐고요? 2절부터 그 내용이 쭉 나오거든요. 악인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 받기는커녕 너무 당당하게 사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도 없다고 하기도 하고, 없어도 난 잘 살 거야, 나한테 해코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없어,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이 심판받지 않으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악인들에 대해서 2절부터 쭉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지금 기도 얘기하다가 잠깐만 딴 얘기를 하면 이 악인들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은지 잠깐만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악인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2절부터 4절까지는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 그리고 탐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과로, 교만과 탐욕의 결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시하고 무시한다는 거예요. 다른 악들도 나쁘지만 인생에 있어서요, 물론 뒤에 또 다른 악이 나와요. 교만과 탐욕은요 모든 죄의 근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죄의 그 대부분을 보니까요 교만 때문에 오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탐욕 때문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돼요. 그런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들을 말할 때요, 교만, 탐욕, 이것들이 가장 앞에 나오는 이유인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알다시피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오늘 악인들 다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존재일 것처럼 착각하는 것,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질 않은지, 기도 얘기하다가 잠깐 악한 자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려요. 나의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있진 않은지. 성경에도 분명히 나오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존재도 아닌데
뭔가 할 수 있다. 그래,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하면 되지. 이런 교만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탐욕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기자는요, 오늘 다윗은요, 탐욕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시한다고 고백해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요, 탐욕은요, 곧 뭘 갖고 오냐면 우상숭배를 갖고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욕심을 부린다는 거잖아요. 탐욕이 뭔가 어떻게 시작하나 봤더니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에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탐욕이라는 것이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다른 사람과 뭐 해서요? 비교해서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고, 이게 탐욕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도요, 누군가와 비교하고 있다, 나의 모습, 그것을 어떤 사람의 모습, 다른 사람의 모습과 비교하고 있다? 뭐가 시작되고 있다고요? 욕심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탐욕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악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오늘 말씀에 기록된 걸 보니까요, 악인은 그 입에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고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말로 죄짓는다는 거예요. 사랑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말들을 내뿜는다는 거죠.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말 가운데 이런 표현들이 있다면, 우리도 지금 시편 기자가 말하는 시편이 하나님 어찌하여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 어찌하여 응답하지 않으세요? 저 사람들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에 들어가는 악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교만과 탐욕과 그다음에 악한 말, 그리고 그걸로 끝이지 않고요,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니까요, 무고한 사람을 죽인다거나 힘없는 사람들을 엿본다든지 넘어지게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약자를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자를. 시편 146편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또 구약의 많은 구절을 보더라도요, 하나님은요,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을 의무로 정해놨단 말이에요. 뭐로요? 의무로요. 근데 악인들은요, 그런 하나님의 관심에는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거 내일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수요일 저녁인가요? 언제 말씀을 전하면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세 가지 몫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그러니까 물질이라고 해야 되겠죠? 아니면 뭐 또 다른 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흔히 물질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몫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몫 가운데 첫 번째 몫은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청지기의 삶은. 그럼 두 번째는 누구 걸까요?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타인의 거라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 사용해야 할 몫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나를 위해 사용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 당연히 인정하는데, 둘째가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이렇게 바뀌게 됐냐? 만약에 내 것부터 챙기게 되면 그 이웃을 생각하는 거는요, 우리에게요, 동정이나 동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정해놓지 않고는 그냥 남는 거 드리지 남는 것 하지,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동정이 될 수도 있고 동량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웃을 위해서 실천할 몫을 남겨두는 것이 청지기로서의 마땅한 그 몫에 대한 생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게 진짜 사회적 약자를 돕는 방법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요, 지금 시편 기자가 이야기한 악인들의 모습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것 가운데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한번 잠깐이지만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기도로 넘어간다면, 여러분, 어찌하여라고 이렇게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시편 기자가.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않으세요? 라고 시작을 했는데, 오늘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14절. 네.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처음에 어찌하여 하나님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제는 현재형이라고 할까요? 봤다는 거죠. 주님께서 보셨고요. 그러니까 기도의 형태가 변하고 있어요. 또 17절도 보세요. 17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네, 겸손한 자의 소원을 뭐 했다고요? 예, 들으셨다는 거예요.
어찌하여로 시작했는데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뭘로 바뀌어요? 확신으로 마무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참된 기도는요, 이렇게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그럴까? 너무나 답답한데? 이런 의심에부터 시작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또 허공에다 하는 기도가 아닌 틀림없이 듣는 분이 계시다. 왜 우리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믿음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마무리는 어떻게 끝난다고요? 확신으로 끝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모든 기도가요, 이렇게 확신으로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기도할 것들이 많아요? 그죠? 다임만 기도의 제목이 많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도요, 정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다윗처럼 하나님 될까요? 하나님,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라고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이 드는 거죠. 하나님 보셨네요.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신 줄 믿어요. 아니 내 기도 들어주셨네요. 라고 이렇게요. 우리의 기도에 기도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수준도 처음에 그냥 어찌하여 하나님 너무나 답답해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으셨네요. 들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확신의 고백으로 우리의 기도가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두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기도의 이 모습을 통해서 다윗도 처음에는 어찌하여 라며 한탄하며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걸까? 이렇게 고민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확신으로 마무리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수준도 이렇게 변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처음에 의심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틀림없는 응답을 듣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편으로 오늘 다윗이 기도한 그 악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보여지지 않게 되길 소망합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탐욕을 사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우리의 입술로 죄짓지 않게 하시고, 또 약자들을 돌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악인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의인 가운데 들어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